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 들어서자마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갑작스런 등장을 대하게 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 은혜를 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이름이 천사에 의해서 불려지게 됐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사가라가 나오는데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자기 차례를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시간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해 준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는요, 태어날 아들에 대한 사명까지 가르쳐줘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어마어마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 가운데 돌아오게 한대요. 그리고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준비시킨대요.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지자의 사명을 보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런 옛날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거한 사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직접 그를 증거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위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는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바로 이 선지자라고 증거한 거예요. 이 예언에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오실 메시아의 이 메시아이신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가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 같은 사명을 참으로 훌륭하게 잘 이룬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로 11절에 보면요,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인간상을 한번 보자고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명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는요, 그에 대해서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위한 사명자가 되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 사명자의 요건을 보면요, 요한은 그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는 사명자였어요. 참으로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실 때에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겠거늘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과는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의 의로운 생활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고 사양했던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대망해온 메시아인 줄 안 후에는요, 더욱더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고요, 그는 주님은 흥해야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아멘. 증인이 자신을 높이면 주님은 낮아지는 거예요.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은 세례 요한처럼 자기는 낮아지고 주님만을 높이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사명자의 요건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불의를 실책했어요. 그런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헤롯 왕을 찾아가서 그의 폐륜적인 행위를 질책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실로 파수꾼적인 사명을 이룬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세례 요한은 사명자로서 어떤 요건을 갖췄느냐?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빈들에서 자랐어요. 빈들에서 기도하며 명상하며 극기적인 삶을 살아온 자예요. 그의 옷은 화려한 옷이 아니었고요, 약대, 즉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가 먹은 음식은요, 맛있는 것을 먹은 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의 자라남에 따라서 그런 사명자로 성장하기 위한 그 생활을 이루었었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룬 후에 가장 아름다운 최후의 운명을 마친 위대한 선지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해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을 이루는 일에 요한처럼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전 생애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가장 알차고 보람 있는 인생을 지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룬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생애, 그 생애를 사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길게 오랫동안 사는 것을 복이라 여기지 말고요. 짧게 살았지만 보람있게 요한처럼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